할렐루야. 네, 시간이 좀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사모하며 또 예배를 드리고자 이곳 가운데 또한 온라인으로 오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 허락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저희들이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 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으로 저희가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의 첫 단추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알고 또한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나를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하는 느낌에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깎여나가서 결국 하나님을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함께 이 시간 가운데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비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들의 인격이 되어지기 원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이 아버지 우리들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아버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곳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삶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 학생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학생들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고 또한 깊이 깨달으며 나아가는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참 힘들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산모하며 하나님 앞에 힘써 나와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네,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내 마음속 이응 미음. 내 마음속에 이응 미음. 이 이응 미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여기 나오는 이응 미음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힌트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힌트가 답이 있습니다. 두 글자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서 뭘까요? 네,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원망입니다. 네, 내 마음속에 원망 지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여름 한 낮이었습니다. 여름, 지금도 이제 봄이어서 낮이 되면 되게 따뜻한데 여름이 되면 굉장히 덥죠. 두 사람의 행인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한참을 걸었는데 그 걸어가는 길에 그늘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게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금방이라도 더위에 쓰러질 것 같은 걸음을 걷고 있던 중에 마침 가지가 굉장히 무성한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 나무 아래에서 이들이 이제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 그늘 아래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늘에서 이제 이마에 땀방울을 닦아내고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나무란 원래 대부분 어디엔가 쓸모가 있는 법인데 여기 이 오리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네. 정말이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게 바로 이 나무라더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러자 한 사람이 맞장구를 치면서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군. 정말 쓸모없는 나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행위는 그 오리나무 때문에 무더위 가운데에서 이제 식힐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불평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로님 혹시 되나요? 네, 되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쉽게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에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자주 하는 것을, 많이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쩌면 참 감사보다 불평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들을 시원하게 해준 나무에게 감사하기보다 불평을, 원망을 토로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원망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신약이지만 이 글을 쓰게 되어진 그 배경은 민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민수기 21장에 불변 사건이 나오죠. 백성들이 홍해길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원래는 이들이 에돔을 가로질러서 왕의 대로로 쉽게 길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이것을 허락해주지 않은 것이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길이 굉장히 험한 길이다라고, 이건 길이 아니야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험난한 길이라고 해요. 그렇기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 길을 보자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상해버린 것이죠. 백성들은 이 길을 허락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상했고 민수기 21장 5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 날마다 이들에게 주시는 그 만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이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깎아내리게 되죠. 단순히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상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 나오는 반응은 바로 원망입니다. 이들에게는 분명 먹을 것도 있었고 물도 있었지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원망했죠. 그들에게는 날마다 만나를 주셨음에도 감사하니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만나에 대해서 깎아내렸죠. 마치 처음에 들려드렸었던 이 두 사람의 행인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혹시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결과를 주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게 됩니다. 그거 왜 안 해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반응이 바로 우리들의 영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내 생각과 내 원함이 다를 때 여기에 대한 반응이 바로 자신의 영성이 얼마나 되는지 잘 보여주는 것인 거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일의 결과가 여러분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학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커서 어떤 직장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계속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요? 왜 홍해길을 가게 하시는 거야? 왕의 대로가 있는데 즉각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원망의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더 큰 원망을 하게 되죠. 결국 그냥 그 결과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환경에 대한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거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놨다가 그들이 멸망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며 반역했습니다. 고라는 하나님께 직접 삿대질을 한 것은 아니었었지만 또한 하나님께 직접 원망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모세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원망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원망의 근원에는 그 사람을 세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에 결국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학교에 이제 3월이 돼서 학교에 가게 되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어울리는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아닌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예전에 만났던 친구들처럼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 학교 선생님을 여러분들에게 세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부모님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은 그 사람을 만들고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반응, 특히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반응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성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원망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서 원망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런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라고 우리가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최선의 길이고 또한 선한 길이고
또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진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랑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직장인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정말 자신이 싫어하는 타입의 그런 상사가 있는 거죠. 윗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런 그곳에도 여전히 자신이 싫어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설교 끝나고 나서 영상 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어디에 가서나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또 나 여기 안 다닐 거야 이렇게 다른 곳에 간다고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기초에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곳으로 보내신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기 위한 그런 여러 과정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결과 앞에서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을 보내주셔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는 우리들의 영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입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원망을 하나씩 지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대해, 사람에 대해 우리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불만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더욱더 크게 쓰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이 정말로 억울하게 노예가 되어지고 또한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원망만 하고 불평만 내어 쏟았다면 그가 과연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보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는 원망을 지어나가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께 그것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영상 보도록 할게요. 영상. 어렸을 적 난 집에서 사고만 치고 다니는 사고뭉치였다. 특히 초중고를 다니면서 흔히 말하는 학교장을 먹었고 틈만 나면 싸움질이나 하러 돌아다녔다. 때문에 경찰서도 밥 먹듯이 드나들었고 부모님은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곤 했다. 그래도 난 내 성격 자체가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인지라 반드시 시비가 붙으면 때려 눕혀서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었다. 내가 하는 꼬라지가 이러니 부모님은 내게 화내실 법도 했지만 내게 큰 소리 한번 안 치셨고 언제나 사랑으로 날 감싸주셨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은 당연히 안 갔다. 아니, 못 갔다고 해야 맞겠다. 학창시절 내내 공부하는 담을 쌓은 채 주먹질만 하러 다니기 바빴으니까. 초중고 12년을 다니던 학교를 안 가게 되니 익숙한 뭔가를 잃어버린 느낌이 컸다. 게다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 싸우다 경찰서에 가게 되면 폭행 전과가 생길 수도 있는 나이인지라 함부로 주먹질을 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난 곧바로 군입대를 신청했고 내 나이 친구 중 제일 빨리 군대에 입대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녁날, 난 부대 앞에서 아버지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가 저녁을 축하한다며 부대로 날 마중 오시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로 인해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하셨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저녁 후, 난 집에서 게임이나 하며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마까지 갑자기 쓰러지셨다. 하지만 집에 돈은 없고 병원비는 나가게 생겼으니 내 인생 최대의 시련이 찾아오게 됐다. 어느 날 엄마는 나직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그리고는 내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다. 내가 엄마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난 엄마의 친동생이 낳은 자식이었는데 내가 태어나고 얼마 후 친엄마가 돌아가시고 친아빠란 사람은 보험금을 갖고는 그대로 잠적했다고 했다. 그렇게 친인척들 모두 고아가 된 날 맡아 키우기 꺼려했었지만 친엄마의 언니인 지금의 엄마와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 어린 핏덩이가 다 외면당하니 너무 가여워서 날 데려와 키운 거라고 하셨다. 그리고 자신이 비록 병에 걸려 이렇게 병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자신은 친엄마가 아니니까 병원비로 인해 굳이 부담 가질 필요 없다며 병원비는 자기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내 인생을 찾아 살라고 하셨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무슨 소리냐, 내겐 엄마가 친엄마고 돌아가신 아버지도 친아버지다. 병원비 그까짓 거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엄마는 걱정 말고 건강만 신경 쓰라고 했다. 그리고 병원을 나와 서글프게 울었다. 그와 동시에 어릴 적부터 사고만 치던 친자식도 아닌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었던 부모님의 사랑이 떠올랐고 내 스스로 다짐을 했다. 어떻게든 하나 남은 엄마만큼은 내 손으로 지키겠다고. 그렇게 난 학창시절에 싸움질이나 하며 만났던 소위 양아치 같은 친구들과도 일제히 연을 끊었고 낮에는 알바를 해서 병원비를 마련하고 밤에는 미친듯이 공부만 했다. 엄마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의대에 진학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순탄치 않았다. 1년은 미친듯이 노력했지만 의대의 벽은 높기만 했다. 괜히 엘리트들이 가는 곳이 아니었다. 그리고 모두들 내 도전을 비웃었다. 그러나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내 성격 때문에 다시 1년을 더욱 미친듯이 공부에 매진했고 마침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의대를 2년 만에 합격하게 됐다. 진짜 2년 동안 하루에 3, 4시간을 넘게 자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엄마에게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알려주려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엄마의 병세가 갑작스레 위독해지시는 바람에 의사는 내게 곧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날 밤 잠깐 의식이 돌아온 엄마에게 나 의대 합격했다고, 엄마는 내가 낫게 해줄 테니 걱정 말라고,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했더니 엄마는 알았다는 미소를 보이며 핏기 없는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으시곤 마지막 힘을 다해 말씀하셨다. 엄마는 널 단 한 번도 남의 자식이라 생각한 적 없단다. 언제까지나 누가 뭐래도 넌 내 친아들이란다. 사랑한다 내 아들. 그리고는 이내 하늘나라로 떠나셨다. 그렇게 엄마까지 보내고 난 세상의 보탬이 되는 인간이 되고자, 또 돌아가신 부모님께도 멋지고 당당한 아들이 되고자 다시 죽을 듯이 공부를 했고, 세월이 흘러 지금은 전문의가 되어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에게 사랑이란 무엇인지 몸소 알려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 오늘따라 유난히 부모님을 보고 싶다. 놀기만 했던 사람이 공부를 죽어라 해서 또 공부만 했던 것이 아니라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2년 만에 의대에 들어간 모습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바꾼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전부였는지 그것을 깨달았기에 저 사람이 바뀔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잘못했을 때 뇌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모습도 너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가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원망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그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사랑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진정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옆 사람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자로 살아갑시다. 시작. 감사가 넘치는 자로 살아갑시다. 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미디어 하는 시간들을 좀 줄여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동혁 학생이고요. 일찍 나와서 기도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부 순서는 루미큐브를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여러분 저희 유아실에 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예배는 계속해서 지금 온라인 예배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편집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예배 들었지만 다시 좀 놓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그 마음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까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로 다짐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들어져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헌금도 너무나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또한 저희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 학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이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를 사모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난 온라인으로 함께 또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는 마음, 날마다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식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잘 공부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생님들도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 선생님들이 계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열심히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나아가는데 전혀 부족함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저희 학생들도 함께 하여 주사 더욱더 많은 학생들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얼른 코로나의 이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저희들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대면하며 또한 서로의 안부를 쉽게 이야기하며 또한 마스크를 벗어 함께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앞에 와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